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귀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또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2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2장을 어떤 흐름 속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하면 1장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시작해야 합니다. 1장과 2장이 각각 떨어져 있는 다른 개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장르로는 1장, 2장이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편지 전체가 하나의 편지이기 때문에 2장 말씀을 바르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1장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2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났는가 하면 주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건면하면서 끝났나요? 자랑하라고 그렇게 건면하면서 말씀을 맺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자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어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평신도로서 주어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매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취하든 이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31절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이 자랑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능력도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놀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 역시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가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2장에서 이제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전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약 1년 반 정도 고린도 교회에 머물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때 바울이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습니다.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증거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2장은 1장의 말씀을 이어받는 것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란
1장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전도에 대해서 자신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석을 하였는데,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단어가 탁월함, 또 높음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탁월하고 월등한 말실력과 또 지식으로 전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바울의 말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가서기 위해서는 말과 지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당시 헬라권 문화에서는 무엇을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생각하였는가 하면 수사학과 철학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게 또 논리적으로 말하는가가 이 사람의 탁월함과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매우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철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론들을 습득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지도 굉장히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필수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1절에서 고백하는 것 같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 차 떼고 포 떼고라는 말을 아십니까? 장기를 두면서 가장 중요한 차와 포를 떼고 장기를 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게임에서 이기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차와 포를 가지고도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힘든데, 가장 힘이 센 이 차와 포를 떼고 하면 더 이기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당시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말과 철학적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내가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전도했던 것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은 오직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만 선포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바울이 세상의 지혜와 말로 전도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부터 이미 세상의 지혜와 말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만 선포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충돌이나 상황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결심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없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과 지혜로 접근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거야,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인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기에 여러분 형광펜을 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때 그 전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4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능력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시는데,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즉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이미 총 2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AD 47년부터 49년까지, 거의 49년 초반까지 약 2년에 걸쳐서 대략 2200km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진행되었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AD 49년부터 52년까지 약 3년 동안 장정 500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자면 총 5년의 시간 동안 700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바울이 배운 것은 무엇이었는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전도를 할 때 자신의 능력이 실제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관한 지식에 비하면 자신의 지식이 참으로 형편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과 스펙 따위는 십자가의 복음과 비교했을 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과하면서 바울은 이제 전도가 누구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가? 내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며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바울은 배운 것입니다. 차포를 전부 떼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1절, 2절 말씀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무슨 말씀이 등장하는가 하면 3절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전도 사역이 실패해서 고린도 교회에 왔어도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이런 말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해석들은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 사역에 실패하였다고 하는 이유를 단순히 인간적인 수치에 두고 이야기하는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아덴뿐만 아니라 숫자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 갔어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도 항상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어서 무서워했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혹시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언변으로 복음을 전할까봐 하나님 앞에서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 전도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말로 그런 일을 할까봐 늘 긴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3절에서 약함과
두려움과 큰 떨림이라는 세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그렇게 확실히 뜻을 정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한 것이고, 또 혹시나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오늘 3절 말씀처럼 두려워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지금까지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전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자신의 전도 사역의 경험들과 그때 깨우침을 가지고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두려워하며 전도했던 것처럼 너희들 고린도 교회도 신앙생활할 때 너희의 지혜나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믿음 생활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5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바울이 교회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던 것이죠. 바울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답답해서 오늘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할 때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 전도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령님만 의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 생활을 해라.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믿음의 도구일 뿐이지 그 믿음 자체를 가능하게 하고 그 믿음 자체를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맞죠? 이거와 연결해서 보자면 즉 하나님으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바울이 내가 가진 인간의 지혜와 말로 전도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 역시 인간의 조건과 능력을 앞세우지 말고, 즉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자랑해라.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이고 우리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존하는 신앙이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였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오늘 5절 말씀처럼 확인시켜 주면서 그들이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에게 많이 찔렀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너무 제 생각을 많이 이야기했구나.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너무 설교 준비하다가 흥분해서 내 이야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 때문에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봐, 저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됐던 것이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저처럼 또 우리 성도들처럼
종종 자신도 모르게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 또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사역을 하고자 할 때도 있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상하게도 꼭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나의 말과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고 삐걱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 정말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바울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경기도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붙어져 있는 포스터 중에 감동이 되는 문구가 항상 이렇게 감동이 되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When we trust,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When we trust, God works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한일교회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한일교회 또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